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뒤에 순서가 많습니다. 성례식도 있고 또 우리가 또 기쁨으로 교제해야 할 시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좀 짧게 준비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짧음에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 속에서 왕의 행진은 언제나 위엄과 권력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왕이 개선문을 통과해 들어올 때 그 왕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그 왕이 가장 강력한 존재임을 모두가 환호하고 또한 찬사를 보냅니다. 고대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화려한 마차와 군대가 함께 행진했고 사람들은 그 행진 속에서 열광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행진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전쟁마가 아니라 나귀,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이 모습은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도 예언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그렇게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날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나뭇잎을 따다가 그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 잎을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그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겸손의 왕입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이 겸손의 왕의 모습을 온전히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호산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침과 달리 예수님은 군마를 타고 오지 않으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참 볼품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겸손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참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셨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간절한 외침이 울려 퍼졌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을 구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해 들어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로마 군사들이 그들을 지배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로마의 압제를 완전히 정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오기를 바랬을 텐데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왕이 이곳으로 들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합독해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왕권은 힘으로 세워진 왕권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세워진 왕권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비워 무슨 형체를 가지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는 겉을 화려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쳐다만 봐도 위엄이 느껴지는 그런 위대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가장 낮고 비천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경험해야 하는 나라는 위대하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겸손과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나라, 바로 그러한 나라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왕은 높아졌지만 예수님은 낮아졌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치범, 추악한 범죄자 모두가 악인으로 기억하게 하는 그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폭력과 힘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입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신학대학원을 합격하자마자 나는 서울로 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합격 발표가 있는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게시판을 눌러서 거기에 이제 사역자를 구하는 게시판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 딱 구했는데 첫 줄에 서울에 있는 교회가 사람을 찾는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줄의 내용을 보고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어디 붙어 있는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서울이라는 것만 보고 거기에다가 바로 지원을 딱 했어요. 그리고 창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거기서 전화가 와서 이제 한번 면접을 한번 보자 하신 거예요. 사실 아무런 사역의 경험도 없는 저였지만 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교회에 가게 됐어요. 갔는데 사실 저는 서울에 연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일단은 가서 면접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살 집은 있냐? 없다. 그랬더니 이제 일단은 뭐 기숙사를 다니게 되니까 이제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주일 밤, 이 사흘 밤을 지낼 곳이 필요했어요. 다행히 식당에 쪽방이 하나 딸려 있었는데 그 방에서 생활하면 되겠다 해서 거기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방은 내주셨는데 이부자리는 안 내주셔가지고 이제 한겨울이잖아요. 근데 자려고 하니까 보일러는 좀 따뜻하게 이제 들어오는데 이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돗자리가 깔려 있는데 그 돗자리가 한 30년은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한번 털었는데 먼지가 나오는데 털어도 먼지가 그치지 않고 제 팔이 너무 아파서 이제 어느 정도 털고 이제 그걸 덮고 하룻밤을 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제 제가 첫 사역이 중고등부 사역이었는데 중고등부 사역 그 첫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모였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제 70세가 넘으신 권사님이셨어요. 이제 모든 현역에서 은퇴를 하시고 교사도 이제 더 이상 안 하셔야 맞는데 권사님은 이제 평생을 이게 이 중고등부를 섬겨 오셨던 권사님이다 보니까 내가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항상 교사 모임에 제일 먼저 나오셔서 기도하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이제 제가 뭐 부시시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제 어젯밤에 이제 팅팅 부은 얼굴로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어디서 주무셨냐 해서 여기서 잤다고 하니 한번 쓱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권사님이 이불을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새 이불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그 이불은 딸이 시집 갈 때 했던 그 혼수 중에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덮지 않고 두셨다가 제가 이불이 없으니까 이불을 가져오셨어요. 그 이불을 제가 언제까지 덮었냐? 결혼하고 처가해서 좋은 이불 마련해 주셨는데 그거 안 덮고 제가 그 권사님이 주신 이불을 결혼해서도 덮고 그리고 그 이불이 다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덮을 수 없을 때가 될 때까지 제가 그 이불을 덮었어요. 그 이불이 제 인생의 애착 이불이 돼 가지고
그 권사님이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 3년의 시간 동안 별로 말씀하신 것도 없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신 것도 없으셨어요. 중고등부에 오랜 세월을 헌신하셨던 권사님이었지만 교사 모임 하자 하면 젊은 교사들이 참 늦게 오시거든요. 그런데 항상 제일 먼저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모임 한다고 하면 언제나 나오셨어요. 아이들 같이 수련회 간다고 하면 다 따라오셔서 아이들 위해서 다 뒷바라지 해주시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늦게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는 언제나 섬겨주셨어요. 제가 객지에서 올라와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묵묵하게 지원해 주셨던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 권사님이 이런저런 일들을 하셨지가 아니라 그저 미소만, 제 얼굴에 웃음만 늘 띄어질 정도로 그 권사님이 참 그립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천하셔서 제가 늦게 권사님께 가서 만나야 될 텐데 우리가 그 권사님 같은 분이 교회 가운데 계시기에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여질 수 있어요. 앞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실제로 그 교회의 평안과 안정은 뒤에서 묵묵히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도하고 격려하며 필요를 돌아볼 수 있는 것. 그 권사님이 저에게 뭐 큰 돈을 주시거나 뭔가를 내가 결혼할 때 내 목회에서 어떤 물질적인 섬김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은 저에게 이불 한 장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불 한 장이 제가 그 교회에서 첫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기에 일말의 부족함이 없도록 저의 모든 마음을 그 권사님의 이불 한 장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좋았으면 결혼하고도 제가 그 이불을 계속해서 덮었겠어요.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에 대하여 어렵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삶의 한 부분이요, 삶의 한 영역입니다. 내가 겸손하다 하는 것은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묵묵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기도가 필요하구나 하면 묵묵히 그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 예배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하면 묵묵히 나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격려가 필요할 때 내가 내 주머니에 뭐가 없어서 격려할 수 없다? 아닙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며 그리고 그를 향하여 따뜻한 눈빛으로 한번 바라봐주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겸손이요, 그 겸손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세와 권력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며 헌신하는 자를 통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겸손을 생각하면 그 권사님의 삶과 그 권사님의 이불을 늘 생각합니다. 그저 묵묵히 따뜻한 이불 한 장 내어준 그 삶을 통해 저는 제 목회, 지금까지 해왔던 목회와 앞으로 해가야 할 그 모든 목회에 그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으로 사람을 세울 수 있고 겸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묵묵히 겸손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시는 왕이십니다. 사람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종려나무는 당시 승리와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시는 평화는
정치적인 평화가 아니었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칼로 평화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신 왕이십니다. 십자가는 평화의 길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의 환호는 결국 십자가로 이어지는 행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나아가는 곳은 화려한 궁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아가신 곳은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정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왕이신데 겸손의 왕이세요. 왕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신 왕이세요. 왕이신데 화려한 옷을 입지 아니하시고 종의 옷을 입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왕이십니다. 그 왕이 나아간 십자가의 걸음을 함께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종려주일의 행진은 화려한 승리의 행진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행진입니다. 예수님은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어떤 왕을 따르고 있는가? 힘과 권력과 권세가 있어서 나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고 세상에 평화를 주는 그런 왕을 따르려 하는가? 아니면 겸손과 섬김의 왕을 따르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섬김의 왕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왕을 찬양하며 그 왕을 따르며 그 왕의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종려주일 십자가의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순종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삶을 닮아 살아가며 겸손히 묵묵히 누군가의 이불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쉴 안식처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